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7장 말씀까지 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들을 대충 살펴본다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면은 죄를 마음대로 쳐도 되겠냐 이런 거죠. 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러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6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리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럴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너희 이제 남은 삶의 모든 여정들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몸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로운 병기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7장에 넘어와서는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율법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얽매임과 다스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죽었고 율법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또 율법의 어떠한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이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법의 속성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의 말씀 보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수 있고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뭐 세상부터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법에 이제 대상이 되는, 포상의 대상뿐만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세상 법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또 율법에 을 범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또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관계가 없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예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로서, 부부관계의 예로서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율법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의 얽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남편을 두고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벌들이 있지만은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은요, 그 여자는 자유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있어도 그 여자에 대해서 음녀다, 음부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여자를 남편에게 매기하는 법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그 물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의 심판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일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의 어떠한 효력이 율법의 어떤 다스림과 지배함이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죽은 다음에는 물론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이제 일반적인 예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스림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그리고 그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영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의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이해하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명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그것을 먼저 정립을 하시고 이제 로마서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면은 더 이해가 수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선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과 영혼으로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인생들은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골로새 2장 13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무할례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요. 몸은, 육신은 이미 죄와 허물에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이제 육신의 몸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가지고 이제 살아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상태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상태로 살펴볼 때는 육신의 몸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거듭나고 이제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상태의 차이가 있죠. 육신의 몸은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들의 이제 삶의 현재의 상태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이고, 그 이방인들의 또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특별히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어디 있느냐면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례로 말미암아 십자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육신의 몸은 죽었고, 그러와 영은 거듭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죽어버린, 이미 성경 보면 죽었다고 표현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육신에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육신의 몸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고, 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존재는 죽어있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듭난 영에 그 사람의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장사한 바 되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로 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신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을, 나도 함께 죽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몸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이 육신의
내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존재 자체는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표현인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이유는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이 율법의 어떤 법의 어떤 효력이라든가 법의 지배와 주관함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세상의 법을 봐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하고 법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계속 살도록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율법의 모든 지배 아래에서 정죄와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정죄와 심판과 또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율법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또 법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음을 당했고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성도들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정죄와 심판과 또 율법의 다스림과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뜻에 감사 합독합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지배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율법의 다스림과 지배가 상관이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떤 법의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 법의 예를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분명히 있지만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예대로 법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일 알고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존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너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없고 율법에서 너희는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나중에 8장의 내용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을 의미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은 자유하는
몸이 되는 것, 자유하는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서는요 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말이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어제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를 얽매이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이제 신뢰로 들어서, 하나의 신뢰가 아니라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율법의 효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낡은 율법의 조문이라는 건 뭐예요? 의미라는 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록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의문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6절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의문은 기록된 율법이죠. 문서화된 율법인데 그 그런 율법의 근거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을 따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듭나고 율법의 모든 대수 정죄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관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율법적인 구원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굳건히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구원관이 아니라 이신칭의 구원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는 또 어떤 일들이 포함되는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또 하나는 이제 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사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 순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이런 삶, 심령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건 아직 어린이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존재로서 그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자원하는 심리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아직 아주 어린 상태에 있지 않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여전히 율법주의 구원관과 율법주의 어떤 치우치는 그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는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책망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왜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생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총강령이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외우고 있고 교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매 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성육신에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 영접한 나는 이제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의 모든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율법에 근거한 이제 심판과 정죄로부터 벗어났고 그런 얽매임에서 이제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